가까운 성도들 이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은 뭘 믿소?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이렇게 얘기를 빙빙 돌리지 말고 내가 믿는 복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란 말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란 말이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엄하게 죽으시죠. 장사 지낸다 됐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500명이 모여서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거는 많은 증인이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이에요.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뭐예요? 영생.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 저주, 눈물, 싸움, 굶주림, 전쟁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죽음. 근데 이 악은 어디서 왔느냐? 마귀에게서부터 왔죠. 저주는, 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불순종에서부터 왔죠. 저주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온 거예요.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타락의 결과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종교로, 정치로, 뭘로도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나에게 부활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 외에는 해답이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됐고, 부활하심으로 그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됐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됐고, 그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증명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이게 확실한 대답입니다. 예, 나도 부활한다. 내가 부활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 나에게 있다.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뽕 같다. 예수의 뽕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되냐? 말도 안 된다. 부활을 믿고 예수에 미친 우리들을 향해서 너 미쳤다.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미친 건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미쳤느냐? 아니면 예수에 미친 사람을 대해서 너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쳤냐? 어느 쪽이냐 이거죠. 예.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일에 미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단단히 미쳐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 열렬한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바울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구나. 이 세 가지. 참으로 부활이 있구나. 또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구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삶의 건성무역 교회 아닙니까? 뜨거운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 부족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셨다 그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 어떤 사람에게?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그 작정이 나의 작정이 되어야 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작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라 이거죠. 작정하라 이거예요. 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야, 사도 바울.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거죠. 뭐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달려와서 건져줬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죠. 그래서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어 라고 황제에게 항소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황제면 절대적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 앞에 가서 항소, 재판받겠다.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서류를 다 정리하기 위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같이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바울을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거. 그때 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 다메섹의 사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막 그 재판장에서 그 총독 앞에서 그 왕 앞에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 미쳤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나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따집니다. 아닙니다. 적은 말이든 아니든 여러분 모두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이 된 이거 빼고 여러분 물들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야, 이렇게 감옥살이라고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저 적당히 껍질뿐이고 외형적인 거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간직하고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나 자신의 영적인 강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면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완전한 대답이니까.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활했대? 웃기네. 너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라고 조롱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이 바른 겁니까? 어느 것이 바른 거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여기서도 부활이 나옵니다.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혈통으로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오래전 수십 년 전에 차남진 목사님이라고 워싱턴에 오셔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를 하셨어요. 열정이 있어요. 신학교, 총회신학 교수도 하시고, 목회자도 하시고, 선교사도 하시고, 음악도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이 차남진 목사. 근데 그분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 말에 뻥 같다 그래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은 2200년, 2400년 뭐 이렇게 오래전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있었다가 아니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느니라. 이것은 뭐야? 항상 현재다 그 말이죠.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 내가 있느니라. 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와! 유대인들이 놀라서 너 미쳤다 하고 돌멩이로 치려고 그래요. 그 말을 내가 믿으면 나는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차남진 목사님이 자기야, 저도 그냥 무심코 알고 믿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확 들어오면서 예수님이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떡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이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다. 더 나가서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을 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때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예수님이 그때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건 가짜다. 그럴 사람이 있죠. 그럼 뭐예요? 예? 어리석은 사람. 가짜냐 진짜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 것, 이게 내 믿음의 본질이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어라. 이것을 내가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미쳤냐 이거예요. 예수가 미쳤냐? 예. 이런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냐 가짜냐. 예. 둘 중에 하나다. 백성들은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들고기 2마리로 2만 명 12광지를 남기고 이런 수많은 표적을 해도 그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소리를 내주시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요. 가장 큰 증거는 뭡니까? 그래도 안 믿던 의심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상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셔서 그냥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 이런 모든 얘기는 뭡니까?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에 미쳐야 해요. 다른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예수에 미쳐서 살아요.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의 삶의 방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활과 영생, 난 못 믿는다. 그러면 세상에 미친 사람. 그것을 내가 믿으면 미칠 수밖에 없어. 나는 못 믿는다. 왜 그래요?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인간에게 교만 때문에. 탐욕이 있어서 그래요. 예. 이 자존심, 교심, 이거 내려놔야 돼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의심의 돌, 불신앙의 돌, 자존심의 돌, 탐욕의 돌을 내려놔. 벗겨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나는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안타깝죠.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야 돼요. 예. 이것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면서 믿고 안 믿고 미쳤다 안 미쳤다. 결국은 뭡니까? 성경대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믿으면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광을 누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미쳐서 살아요. 뭔가 붙잡혀서 살아요. 못 잡혀서 돈에 붙잡혔던, 권력에 붙잡혔던, 명예에 붙잡혔던, 쾌락에 붙잡혔던, 섹스, 성에 붙잡혔던, 도박, 마약 붙잡혀 살아요. 어떤 분이 교회 잘 나왔어요? 안 보여요. 한 2달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했는데 안 보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잡아당기는 데 갔어요. 도박장을. 자기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갔대요. 호기심으로 5불짜리를 집어넣고 딱 당겼더니 와르르르 2만 불이 쏟아져. 2만 불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거기에 미쳤어요.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는, 이라크 전쟁 때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잡아당겨. 나중에 8만 불은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미친 거예요. 순식간에 도박에 미친 거예요. 어떤 분이 도박에 빠졌어요. 우체국에 다녔어요. 돈이 모자라니까 우체국에 크레딧 카드가 그 당시 오잖아요. 크레딧 카드. 그걸 뽑았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도용했어요. 그래서 계속 했어요. 걸렸어요. 감옥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 감옥이 뭐냐? 감옥에 갔어요. 한참 갔더니 와, 철조망에 몇 겹으로 써있는 그 석을 뚫고 들어가는데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목사요? 목사 해가지고 들고 왔는데 참 감옥에 가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무슨 거기 가서 115년을 언도받았어요. 가정 다 깨지고. 근데 115년은 어떻게 사나 했더니 나중에 뭐 감명하고 해가지고 얼마 있다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순식간에 거기에 미쳐버린 거예요. 제가 지휘자 생활할 때 성가대원 하나가 안 나와요. 어디 갔나 보다. 나중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네, 그래요. 목사님 맥도날드에서 만나는데 성경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형님이 무슨 성경을 가지고 오나. 갔어요. 그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제기에 빠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아주 폭 빠져버려요. 거기에 미쳤어. 성경을 하고 대고 저하고 막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성경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막 대답을 해주니까.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서 배워가지고 올게요.
제가 별 경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미국에 큰 이름 있는 교회 목사가 10년 동안 숨겨놓은 여자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해요. 동성애에 빠지고 남자인데 여자로, 여자라 남자로, 마약에 빠지고 대마초로 빠지고 해롱해롱하고. 이것을 또 법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가 있어. 대통령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 됩니까? 미쳤죠. 미친 백성들, 미친 대통령. 이런 세상에 미치는 것이 단번에 미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미쳐가는 겁니다.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담배 중독이 돼요. 술 중독이 돼요. 마약 중독이 돼요. 도박 중독이 돼요. 섹스 중독이 돼요. 이 갈수록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에 빠지느냐, 세상에 빠지느냐. 세상에 빠지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빠져버리고 말아요. 안타까워요.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받으셨을 거예요. 한국 국회에서 한국에서 교회를 없애자고 하는 것을 법으로 지정하겠다. 21대 현재 국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인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미쳤다. 국회의원 79명이 이름까지 나오고 전화번호까지 나왔다. 이건 아니지. 가짜뉴스지. 가짜뉴스지. 유튜브 가짜가 많으니까. 아니지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한국에서 교회를 다 없애버리자고 국회에서 제안을 하겠다. 그런데 막 항의가 들어오니까 스스로 철회했다고 한다. 저는 이게 가짜이기를 바라고 가짜인 줄로 내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런 생각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미친 겁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가 나와도 한국 교회가 잠잠하고 그런 모욕을 당해도 잠잠하고 벙어리로 있는 건 뭐예요? 미친 거예요. 교회도 미친 거예요. 달려서 걸어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한국의 오늘의 본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아니겠지 하면서도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그 약점이 뭐냐? 어리석은 거짓 선동에 너무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광우병이 뭐예요? 광우병. 세월호가 뭐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순간에 나라가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한순간에. 남쪽의 자유민주주의로 번성하는 것을 보고 북한의 그 무서운 뚱보 독재자의 독재를 보면서도 그쪽으로 좋다고 가자. 이게 미친 거죠. 단단히 미친 겁니다. 남쪽의 교회가 번성하고 번성해서 예배가 살아있고 북쪽은 교회가 하나도 없이 다 깡그리 불사로 없애버리고 김일성이가 하나님 되고 김일성의 동생이 3만 개 이상이 있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놓고 절시키고 이걸 보면서도 그쪽으로 가게. 이게 뭐예요? 미친 거죠. 단단히 미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워하는 거죠.
한국이 지금 뭐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야단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6.25 때도, 일제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 한국의 안보는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로 안보를 책임진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면서 사명을 가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아도 이게 제대로 미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미치려면은 올바른 곳에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외에는 인간 문제에 해답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이거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네.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이 확신을 가지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미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에 미쳤다, 너 미쳤다, 너 단단히 미쳤다. 오케이. 나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미쳤다. 너 그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 네 결론은 뭐냐? 너는 지옥이다. 냉정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죠. 예. 온 세계가 오늘 현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전염병이 지금 만연하고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쏠까 말까 지금 이루고 있고, 지금 막 뚱보 독재자가 빵빵빵빵 쏘아들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가 세상에 미쳐 있으나, 돈, 권세, 명예, 세상적인 것에 미쳐 있느냐? 우리 성도들은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네, 미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네. 저는 예수님께 미쳐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한 번만로 만족하고 남은 생에 예수에 미쳐 살고 싶습니다. 내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물이 들어가면 넘치는 그 부력의 관계를 알고, 알키메데스 아시죠? 이 사람이 그 부력의 관계를 알고 벌떡 일어나서 그 원리를 잊어버릴까 봐 벌거벗은처럼 막 달려갔어. 유명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잠자다가 깨면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벌떡 일어나서 들떴습니다. 그것이 거의 매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예, 왜 이래야 되나? 바울아, 네가 미쳤다. 아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내가 온전하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에 미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역사 속에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거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된 역사입니다. 시험에 나오죠?
그 예언된 역사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인간을 죄와 사망,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그것이 복음.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로 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유일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부활을 확실하게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사상의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인민군들이 행진하면서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평화와 안전도 이거 내가 다 외웁니다. 북한의 인민군 노래입니다. 공산당만이 해답이다. 그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다 그지요. 독재자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구약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은 역사서고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민족들이 범죄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통치의 수단으로 엘리트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와 다니엘 네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대접하면서 너희들 음식도 바꿔라, 옷도 바꿔라, 문화도 바꿔라, 말 언어도 바꿔라, 하나님도 바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는 못 바꿉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떡하면 좋아. 이게 꼭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해석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드디어 다니엘이 나서죠. 왕의 꿈을 꾸셨는데 금신상의 꿈을 꿨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구리 동이고 발은 철이고 발가락은 흙과 진흙이 철과 흙이 뒤섞였는데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뜬돌이 내려와서 꽁 하고 다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꿈 꾸셨죠. 이야, 그렇다. 맞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한 거예요. 절을 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권을 살리기 위해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여기서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사드락과 메삭 그렇죠. 아벤노가 절하지 않았잖아요. 잡혀왔어요. 너 풀무불 속에 들어갈래? 아니래. 집어넣으십시오.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죠. 세 사람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 네 사람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았다.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고소해서 없애버리려고 또 다른 음모를 꿉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오케이. 자기만을 위한다니까. 그래서 도장이 찍혔어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절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사자굴 속에 집어넣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다른 신하들을 집어넣었더니 뼈도 안 가르치고 다 잡아먹었는데 다니엘은 엄죽도 안 하고 그 앞에 절하고 있었어요. 재밌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 번째는 알고도, 이 세 단어. 이 다니엘서는 옛날 얘기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계시록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온, 지금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보면 점점 적그리스도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뭐가 나와요? 666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 666, 이마에 666.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어. 이런 때가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런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것을 예감하고 살면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도 다니엘 네 친구처럼 우리에게 핍박이 올 것을 알고도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네 친구, 세 친구들과 같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들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미친 짓이죠. 왕 앞에서 나 안 먹습니다. 나 절 못합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미친 짓입니다. 너 단단히 미쳤다.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미치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저는 역사를 얘기하고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대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앞으로 다니엘 때 같이 핍박의 시대가 온다. 그때 어떻게 이기겠느냐? 뜻을 정하라. 아멘 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끝까지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BC 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나 앞으로의 얘기를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은 발가락 시대예요. 발가락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아주 직전에 와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발가락 시대예요. 예. 미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끝판 세대가 와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핵무기를 쓸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북한의 뚱보 독재자는 빵빵빵빵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어제 제가 TV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맥도날드 회장이 시카고 시장한테 우리 범죄가 너무 많아서 위험해서 맥도날드 시카고에서 장사 못하겠다. 이거 고쳐달라. 그 정도입니다. 지금 도시마다 점점 범죄가 총 꽝꽝 쏘고 다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판이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의 결론은 뭐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많이 깨어서 티끌 속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의 결론이 그거예요. 티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는 가운데서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영원히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마지막이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다. 이거.
장차 올 얘기입니다. 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다. 그런 거로 어떻게 살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시겠다. 빛나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다니엘은 옛날 25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그때를 봐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핍박의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다 부활해. 집에 가서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을 읽어보세요. 부활을 다시 말합니다. 죽을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사람이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겠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요.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결론, 복음에 미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어요. 복음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해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술에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이 또 미쳐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끝까지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알고도의 신앙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 때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부활 때에 영광의 승리자로 부활하는 사람, 수욕을 당하고서 영원히 지옥에 갈 그런 사람들, 어느 쪽이냐 이거지. 누가 미쳤느냐 이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다. 같이 주여, 예수에 미친 사람 되게 하시오.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활의 때에 하늘에 빛나는 영광의 보상을 받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옵소서.